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자녀된 저희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 가운데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신령한 정말 주님의 귀한 주일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경외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며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받은 은혜의 말씀이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형상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능력과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첫 번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달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진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광대하심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들고 주님 나왔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고 새 소망을 갖고 아버지 또 다음 주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진정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기도학기는 이 지역에서 아직 갈 길을 몰라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몰라 애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영원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길 진정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귀히 생각하며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까지 그들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사는 것이 어렵고 아버지 삶이 어려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는 하나님이요 먼저는 예수님인 걸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삼서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 받고자 온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귀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정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귀한 아버지 귀한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사장과 형편을 통하여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내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참 큰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감사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 같이 드리오니 참 크신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각자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려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참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쓰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감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능력과 새 충만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손들, 지난 일주간도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야,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교회 오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집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가 두 말씀을 더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있는 말씀.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통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다름박질을 할 수 있다. 옛날에 어느 한 타이어 컴퍼니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 이게 뭐냐? 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한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참 잘 지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다름박질을 해도 향방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열심히 하지만 허공을 치는 것,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을 드리는 분들 많고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게 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믿은 생활 해온데도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으로 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듯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말씀해요?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돌아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신념이 믿음 생활 돼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해. 권사님들도 나를 좋아해. 장로님들도 나를 인정해.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가 믿음 좋다고 말하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네. 이게 잘못된 신념이 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이것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굳어져 가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신념이 우선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처음에 어긋났을 때는 별로 큰 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해 온 분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중에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은 그들이 정말 더 구별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까?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정말 그들만의 더 율법을 만들었고 더 온전하게 살았지만 점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골 때 썩는 냄새가 난다. 회칠한 무덤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 각도가 오래 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 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념의 나침판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의 나침판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모든 믿음의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우리가 그 비유를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잊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시작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등불을 갖고 똑같은 등불 안에 어때요? 기름을 넣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항상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 기름이 다하진 않았나? 기름이 모자라진 않나?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 예전에 믿음 좋았잖아. 나 나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잖아. 내가 퀴트도 열심히 하고 나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자만이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건 정작 나중에 문제가 어떤 생기냐?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년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푯대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거 말고 신념으로도 믿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까지도 꿰뚫고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다. 분명 나중에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한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 해왔던 모든 것이 언젠가는 탁 빛이 드러났을 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꼭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너무너무 강하고 나름 스스로 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행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행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꼭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꼭 구원의 소망까지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여쭤 볼게요.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신가요? 일부에서는 다들 손 드셨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다고 일부에서는 다 손 드셨는데 2부에서는 왜 그러세요? 손 드셨다가 제가 그 말하니까 다시 다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내리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 이런 말씀 여쭤보면 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있어 이렇게 얼굴을 하시는데, 임영웅 아시는데 우리 임영웅을 다 아는데 임영웅이 우리 알아요 몰라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셉과 다윗, 이 두 분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항상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그 두 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시작했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그도 버림을 받고 그의 가정도 무너지고 심지어 참 아름다운 귀한 아들마저도 전장에서 잃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점점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극도로 나빠졌고 이 사람이 사람한테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믿음 생활이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꾸짖을 때 사울이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꾸짖는 거 좋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들, 사람 앞에서 잘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그 환난 가운데 구해주지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 로마서 6장 2절에도 그렇고 6장 15절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다시 죄를 져?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난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신데 내가 죄를 져?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항상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인데, 내가 이건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이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느껴졌을 때는 핑계치 마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100%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죄는 뭉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생각나는 것도, 심지어 어쩔 때는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 내가 1년 전에 잘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죄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뭐라 하죠? 그 법적으로? 예?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 1년 지난 걸 뭐 굳이 그 들으시려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냥 퉁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기억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고 말하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극도로 조심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야, 뭐 그것까지도, 그리고 그런 상황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다윗과 요셉은 그것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착 극명하게 극도로 조심하시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다윗은 그 고난의 모든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누구였어요?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럼 다윗이 사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절대, 다윗은 사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한 저 악한 행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결 보면 이제 더 이상 고난 당할 일도 없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울의 이 모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저 사람이 악한 것 같아 보여도 분명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내가 어찌 그를 상하게 하겠느냐. 심지어 나중에는 그 옷깃을 잘라요. 옷깃을 잘라.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다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옷깃을 자른 것마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도 미안하고 그것도 죄스러워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죄, 하나님에서 어긋난 거, 이것은 참 조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 유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으니까. 성도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시다면서요.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실 거죠? 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기뻐하실까?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나? 그러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참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다 끊어요. 그 인생에 어찌 보면 귀한 기회를 포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어떤 거죠? 간단해요, 손들. 욕심, 욕망,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만큼 좀, 남들 사는 것만큼 살아보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려보고 싶고, 남들이 재밌다 하고 즐기는 거 나도 즐겨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만큼 부자 되고 싶고, 남들이 있는 자리만큼 나도 좀 승진하고 올라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속된 말로 영업도 해야 되고,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짜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의 모든 문화를 맞춰가야 되고, 그들과의 가치관을 맞춰야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맞춰가야 되고. 왜?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만큼 살고 싶으니까. 내 자녀 남들만큼 키우고 싶고, 남들만큼 좋은 대학 가고, 남들만큼 좋은 직장 얻어서 내 새끼 잘 됐어, 이런 거 해보고 싶으니까 어때요? 교회는 나중에 와, 공부부터 잘해, 잘 된 다음에 믿음 생활해. 이런 이상한 가치관을 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거 거의 100%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이에요. 그러면 성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셉도 있었죠. 젊은 나이였지만 내가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제 나는 펴, 나는 나쁘지 않아, 지금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딱 화려한 정점으로 저 여인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요셉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고, 얼마나 답답함이 많았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이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권위를 다 갖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뭘 생각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러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총리가 아닌 어때요? 그 큰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성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뭐라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여라고 부를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멋진 결단을 하신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성도님들, 다리오 왕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당연히 좋았죠. 그 다리오 왕과의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실수를 해서 어때요?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이 어떤 거냐? 누구든 그 다리오 왕의 모든 그 동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의 굴에 던진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딱 직인을 허락해요. 그걸 찍고 보니까 누가 걸려요?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왕으로서 이거를 딱 결정했기 때문에,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갈 때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매일 열었던 그 술자리, 그 연두, 모든 잔치도 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아요.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다니엘 또한 다리오한테 와요. 걱정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줘요.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체면도 없어요. 사자굴로 달려가요. 다니엘아, 너를 살리려 하시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와, 이 다니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그러냐고요. 그럴 때 다니엘 그렇죠. 왕이시여, 평안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여도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다리오 왕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문 닫고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창문 열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문 닫고 할게요. 그리고 그거 얼마 긴 기간 되지 않는 동안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적당히 제가 기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이후로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리오는 다리오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명확해요.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기준이 정확했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절하지 않는다.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손에 이게 모호해지면 세상에서 밟히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은 송과 같이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딱 가르니까 다리오 왕이 삐졌죠. 야, 너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다. 아니요. 그 일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서 6장 26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이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다 걸어 나오면니까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진짜 그분이 정말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시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더 큰 은혜는 그 시대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삶 쫓아다니면 영혼도 잃고 육신의 삶도 망합니다. 우리 저는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쳐요. 괜찮아. 바뀌어도 괜찮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단이요, 우리를 완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우리 편에 서면서 우리를 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너 능력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일단 먹고 시작을 해. 무슨 일을 할 때도 야 먹고 시작해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이스라엘은 시내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야, 시내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시작하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야, 너가 만약 뛰어내리면 천사가 확 와서 사뿐하게 지면에 내려앉게끔 할 거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질 리가 없어요. 그 사단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믿음과 심지어 우리 자녀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다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손을 들고 찬양, 네 좋습니다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외롭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고 참 이런 단어를 쓰긴 싫은데 저는 그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호구가 돼도 무시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믿으시죠? 다 그래 우리 믿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자 데려가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하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고생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런 문제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거든요. 너무 냉혹하시죠? 왜 남겨두셨죠? 왜 남겨두셨죠? 대답 안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 다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제가 5가지 말씀만 우리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전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의 본질의 가치는 뭐죠?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다 들리잖아요. 이거를 닦으면 안 들리죠. 여러분 바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소리를 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자꾸 뭐가 되려면 선생님 이거 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분리하면 뭐 모양 이거 굽히기도 잘 되고 좋아요.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등 긁을 때 참 좋아요. 딱 보세요. 이거 딱 꺾어가서 하면 등 긁을 때 참 좋아요. 이 마이크가 성도님들 등 긁을 때 사용하는 것만 쓰인다면 이 마이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그 가치대로 존재의 가치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마이크가 되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거든요. 비싸 보이죠? 왜 저 앞에 있으니까 싸 보이세요? 비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르신 대로 지어지는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함이에요. 그것을 행하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가치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영화롭고 하나님 때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아파트 한 대를 하나? 좀 더 방 하나 더 있는 아파트를 안 가나? 좀 더 전망 좋은 데 안 가나? 주식이 남만큼 안 올라나? 여기에만 초점이 있고 돈 벌고 평수 넓히고 내 새끼 잘 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좋은 평수의 아파트 사시네요.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셨다면서요. 자녀가 잘 됐다면서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위해서 우리 모르게 뒤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항상 하는 고민이 세상적인 문제, 돈, 여기에만 멈춰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금지옥엽 귀한 영혼들로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치 있는 인생 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옛날의 기질, 성깔 그거 갖고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영화에서 뭐라 말하니까 그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견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실해. 아주 정말 너무 신실하신데 20년 넘게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해도 남편이 끝까지 안 나와요. 교회를 끝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신방을 가도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남편을 전도하겠다는 마음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게 탁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 있는 그 시간에 거의 방문하다시피 그냥 탁 몰래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도님이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노후가 됐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모셔서 우리 주님을 믿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런 말하면 이거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고 드십시오. 저 옆에 내 하는 꼬락선이 벗어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느 목사님 실제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보 뒤편을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영적 DNA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은 좀 지나서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어때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거듭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이거는요, 걸쳐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된 것이 아니라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은 그런 심령을 가리켜 뭐라 말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를 원하는 거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삶이 거듭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뭘 당연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 숨 쉴 틈도 없을 때, 앞뒤가 꽉 막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사방에 어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처럼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이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세상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좀 길게 좀 느껴지는데 이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무너지고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냐는 거죠. 절대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아들 희생시키셨어. 내 아들 죽였어. 근데 내가 너 이 시련 가운데 넘어지게 하겠냐?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준다. 어떤 환난 아니어도 끝까지 너 붙잡고 내가 너 잡은 손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십자가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 이거를 믿는 믿음의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 뭐냐? 우리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셔. 내가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실 거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뚫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 감당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나가요, 아빠가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제가 전 나이 몇 살로 보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 아시는데, 우리 새로 오시는 성도들 꽤 많이 계시는데 몇 살로 보이세요? 32? 에이. 제가 50 중반입니다. 55인데 지금 늦둥이가 있습니다. 이뻐요. 가뜩이나 아들 둘만 있다가 딸을 낳으니까요. 이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금지옥엽이에요. 혼낼 줄 압니까? 뭐 합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 녀석이 잠투정심에서 유나야 안 돼, 이 정도로 하면요 삐져요. 삐졌다가 딱 차에 딱 내리면서 뭐잖아.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하지? 딱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 유나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한 것 이래요? 그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질병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 안 버리셔. 이 문제로 이기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바다가 땅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이야?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는 걸로 끝나면 이런 능력이 안 생겨요. 믿어야 하지만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그쳐있나?
믿나? 믿으면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정말 슬픔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의 문제가 있을 거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거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 적신, 위험, 공고, 박해, 환난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절대로 본질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간에도 우리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